오늘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고 확증되는 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보면서 나갈 텐데요. 성경 구절의 핵심은 뭐냐면 언약과 잔치입니다. 언약과 잔치.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잔치를 벌이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약과 잔치. 예. 놀라운 언약,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냐면 먹이시기를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 위로 올라오라 합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가서 멀리 경배하는 그때 가장 먼저는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제단을 쌓고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은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 가운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 은혜 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잔치를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이 한 말이 뭐였다고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식의 이스라엘 백성의 응답이었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응답대로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준행이 무슨 뜻인지 알죠? 예, 그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약과 함께 이 식사 만찬이 있는 것은 앞에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 고대근동 아시아에서는 이런 계약을 부족과 부족 간의 계약을 맺는 것이 참 많습니다. 아비멜렉과 이삭이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은 후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뭐를 베풀었다고요? 잔치를 베풀었다. 계약과 잔치는 같이 갑니다. 언약과 잔치.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떠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과 잔치는 같이 갑니다. 오늘 이 시내산 언약 요거의 앞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왔을 때도 같은 일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약과 잔치를 벌이는 것은 같이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여 내실 때 그 유월절 그날에 언약과 동시에 의식을 행하게 합니다. 무슨 의식을 행하게 합니까?
양을 잡아 그 피를 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곳, 다시 말하면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다 하는 표시를 양의 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교절에 떡을 먹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이날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하면서 무교봉을 먹을 것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그날에 그것을 기념하여 먹으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먹으라 하는 말씀은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우리 육신도 먹고. 그래서 이 날은 유월절의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지키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을 먹고 또 무교봉을 먹는 그런 날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날에 그 유월절의 의식 가운데 언약과 잔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의 돌판을 주시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언약을 완성하시고 그 언약의 완성을 선포하신 후에 이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식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과 잔치가 여기에서도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들에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온 민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셔서 그곳에서 잔치를 베풀 것임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와서 잔치를 벌이는 그날에 사망의 권세를 멸하실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무엇을 씻기신다고요? 눈물을 씻기신다. 눈물을 씻기시는 그것이 잔치와 이어집니다.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9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언약을 확증하시고 그곳에 제사를 드리게 하신 후에 그 언약식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먹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온 세계 민족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온 민족들을 여호와 앞에서 잔치를 벌이게 하시고 그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잔치의 즐거움에 함께하게 하신다라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잔치 참 좋아합니다. 잔치가 왜 좋습니까? 먹을 것이 많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집사님 또 자녀 결혼식이 있어서 우리 교회 또 성도님과 함께 그 잔치 자리에 만나서 그 결혼식을 축하하고서 그 후에 또 모처럼 정말 모처럼 이렇게
그곳에서 식사를 했는데 얼마나 좋던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그 잔치를 축하하면서 그 잔치 가운데 함께 식사하는 게 제 마음에 참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내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내 모든 아픔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될 마지막 날의 그 잔치를 생각하면 얼마나 더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잔치에 참여할 날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렸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누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한 자와도 같이 모든 자 가운데 가장 상함을 입고 약한 자같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이전까지 들어보지 못한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모든 나라가 그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과 잔치 또 이사야에 예언된 이 언약과 잔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중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겁니다. 또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언약과 잔치를 그것으로 벌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인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임한 것임을 보고 또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그 언약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신약 성경에 이르면 이 언약과 잔치를 아주 구체적으로 또 묘사를 합니다. 마태복음의 8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 잔치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요? 동서로부터 많은 민족이 임하여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면서 또한 예수님은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기억하나요? 엄청난 잔치였죠. 여러분, 막상 여러분이 그 5,000명을 먹이신 그 자리에 참여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우와, 놀라면서 놀라움의 연속, 잔치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하는 대로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려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큰 잔치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늘나라 잔치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잔치 이후에 또 하나의 상징을 보여주시는 것이 사실 이 5,000명을 먹이신 잔치에 떡과 물고기를 주셨는데요. 실제로는 예수께서 예수님의 몸을 주실 것을 이 잔치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살과 피가 잔치가 되는 것이 놀라운 성경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살과 피라고 말하면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이거 참 끔찍한 그렇게 오해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살과 피가 예수님이 나눠주신 그것이 그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여러분 또 만찬하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예, 최후의 만찬 기억나시죠? 예,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내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예수님이 찢으신 그 몸으로 우리가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웃게 하기 위해서 우셨고 우리를 부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인생은 이제 어떤 인생이냐? 언약에 참여한 인생이요 잔치에 참여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언약에 함께하는 삶이고 잔치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요 삶이 잔치예요. 삶이 잔치예요. 여러분 삶에 먹는 것 가운데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여러분 잔치로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은 잔치하는 삶이에요. 혹 예수 없었을 때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먹는 것도 쉽지 않고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참 먹고 나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쉽지 않은 인생인 것을 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땅에서의 그 삶을 살아내야 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다 하면 천국이 없다 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참 의미가 없고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런 기쁨이 없고 고통의 연속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의 잔치가 있고 그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잔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잔치를 이 땅에서 당겨서 사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참 보면은요, 그 피로 사람만 깨끗하고 사람만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정결하게 된다고요? 그 모든
그릇들, 모든 물건들마저 다 정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보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창조되었을 때, 이제 사람을 먼저 볼게요. 사람은 창조되었을 때 어떤 상태로 창조되었냐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그 중간 정도의 지음받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조된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이후의 사람의 삶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누가 나를 건드리면 화나는 게 당연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나는 갚아주는 게 당연한 그런 사람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삶을 예수께서 오셔서 피로 구속하셔서 이제 이게 구속을 받는데 아담 정도로 구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요? 아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상태가 됩니다. 이 구속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 바닥에 있을 때는 뭐라고 했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우리의 상태는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으로 이어지는 성경적인 전체를 아우르는 세계관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악기는 처음에 그 악기 자체는 어떻습니까? 그 악기 자체가 선합니까? 악합니까? 그렇지 않죠.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도 있고 악한 일에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악기가 죄로 말미암아 악한 곳에 쓰임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이 악기를 사용하면 이 악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돈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돈 자체가 악합니까?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돈이 악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선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돈이 악하게 쓰일 수밖에 없는 돈이 되었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돈을 거룩하게 씀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데 사용하는 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는데 이 타락한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구속함을 입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그렇죠. 성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 가운데 남편과 아내 그 성을 만드셨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타락하고 오염되고 왜곡되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거룩한 모습을 잊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정제도 안에서 가족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으로써 그 가족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그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이 악한 말에 쓰임받을 수 있고 선한 말에 쓰임받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 아담에게 주신 그 말과 그 모든 것은 참 선한 일에 쓰임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그들의 말이 뭐가 되었습니까? 그 이전에는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비난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죄를 범했는데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이라고. 참 말 한마디로 두 군데 공격하네요. 여자도 공격하고 여자를 주신 하나님도 참 아담의 말을 보면 참 심해요.
하와도 또 이 뱀에게로 넘기죠. 참 그 말이, 사랑하며 존귀 여겨야 될 그 말이 탓하고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그런 말로 순간 바뀝니다. 그런 말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 낳은 아들들 가운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결과도 낳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말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는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 말을 거룩함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것을 거룩함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읽은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서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은 뭐냐면 그 피 흘림의 거룩함을 온 세상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전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잔치를 벌이는 삶입니다. 학생들이 친구들끼리 참 악한 말로 서로 깎아내리고 욕하고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서로 말로써 이 타락한 인간의 말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말로써 칭찬하고 존귀 여기고 사랑하며 또 서로를 용서하며 나가는 말로써 이 말을 바꾼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말을 바꾸는 잔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가 사방에 퍼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삶만 있던 이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말, 은혜로운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용서의 말, 감사의 말, 찬양의 말을 가득하게 할 때 이 땅 가운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잔치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잔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약 안에 거하면서 잔치를 경험하고 잔치를 벌이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선한 말 대잔치 의로운 말, 선한 말이 여러분의 입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과 선한 말 잔치를 벌여보세요. 가자마자 엄마 보고 엄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뻐요. 또 이 딸들을 향해서 또 누나를 향해서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참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귀하게 보이네. 옆에 한번 서로 칭찬해 주세요. 아이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잘생겨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따라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말의 잔치를 벌여볼까요? 나는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멘. 예.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참 많아. 죄로 말미암은 오염된 사람의 말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는 왜 이것도 못하니? 너는 왜 저것도 못하니? 너는 왜 이렇게 어리석니하면서 나 자신을 깎아내리고 누르고 하는 그 말들이 죄의 오염된 말들이 이 마음에 찾아옵니다. 사단은 그걸 좋아해요.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죄로 오염된 말을 자꾸 넣어줘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너를 미워해, 저 사람은 너를 싫어해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집어넣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타락한 말들 속에서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 하나님이 저 사람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또 귀하게 여기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게 말씀 대잔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늘 잔치를 벌이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또 19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로서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재운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늘나라의 잔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잔치를 벌여 나가면 마지막 날에 진짜 잔치가 있다네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진짜 잔치.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런 잔치 생각해 보셨어요? 먹어도 또 먹을 수 있는 잔치. 과자를, 초콜릿을, 아주 수박을, 복숭아를, 여러분 좋아하는 또 포도, 황도, 사과 그런 거를 사람은요 이 땅에서의 잔치는요 먹다가 배부르면 잔치가 끝나요. 아무리 비싼 뷔페를 가도 먹다가 배가 부르면 잔치가 끝나요. 이 세상의 잔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먹어도 끝없이 먹을 수 있는 잔치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이 넘쳐나는 잔치. 와, 이런 음식이 있었어. 우와, 이런 것도 있었어. 와,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먹어도 끝이 없네요. 그런데도 배가 안 불러요. 그런데도 또 맛있고 또 맛있고 또 맛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의 잔치가 그와 같을 겁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 잔치를 참여하며 잔치를 누리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그 영원한 잔치를 사모하는 자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끗함을 입은 말과 깨끗함을 입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벌여가는 잔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도 교회들에게 편지하며 그 피뿌림을 얻은 너희가, 그 피뿌림으로 깨끗함을 얻은 너희가 이 땅에 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베드로도 편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 계시록에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옆에 한번 얘기해서 참 복 있는 분이 여기 계시네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잔치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의 잔치에 초대받는 것도 참 좋지요. 더 높은 잔치, 더 좋은 잔치에 참여하면 더 좋지요. 예? 여러분이 삶 가운데 더 높은 곳에, 더 좋은 곳에 잔치에 참여하면 굉장히 마음이 좋고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마지막 날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먹어도 끝없이 나오는 잔치. 그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 서로가 서로에게 슬픔을 주지 않고 아픔을 주지 않고
그저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보기만 해도 기쁨이 넘쳐나고 보기만 해도 힘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과 마주 앉아서 끝없는 잔치를 벌일 그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확정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아론과 또 그 장로들과 함께 그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잔치에 참여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언약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잔치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잔치를 벌이며 사는 삶입니다. 이 땅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잔치, 우리의 말로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말의 잔치, 우리의 섬김으로써 옆에 사람에게 힘을 주는 또 그런 잔치, 이런 잔치 저런 잔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모든 잔치를 삶 속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행복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삶이 잔치가 될 겁니다. 내일부터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잔치가 될 겁니다. 잔치를 누리며 잔치를 베풀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